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렵지 않게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계속 이제 사도행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소유까지도 서로 다 나누고 통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얼마나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런 사회를 한번 꿈꿔봅시다, 상상해봅시다 했는데 이게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어쩌면 천국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경쟁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저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들을 이렇게 팔아서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다른 성도님들처럼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서 나눈 일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한 데는 약간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아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자기 소유들을 막 팔아서 그저 자기의 물질들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판 거죠. 큰 돈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교회로 가지고 오고 부족한 자들,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같이 소문이 빠른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 바나바가 오르내리게 되고 바나바를 박수를 하고 칭찬, 박수에 쳤겠습니까? 많은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대단히 여기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약간 질투 혹은 부러움, 시기 등등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부가 자기들도 팔자, 우리도 재산을 팔자 마음을 정했는데 다 드리기로 한 게 아니라 팔아서 다 드리는 척하고
조금만 드리자 그거였었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요. 뭐 절반을 드렸는지 4분의 3을 드렸는지 4분의 I don't know.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나 성도님들 앞에는 다 판 걸로 다 드린 걸로 하는 척하고 자기들은 뒤로 좀 챙기기로 부부가 마음을 다 잘 맞췄어요. 그죠?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이 결국은 죽게 돼요. 짤막한 성경 구절 가운데 부부가 그냥 연거퍼서 죽어나가는 모습, 참 아침부터 우리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썩 행복하진 않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뭐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물질주의는 참 악한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큰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거짓말 때문에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보이는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비리들, 많은 사건들은 다 보면 돈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만 있으면 그거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이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심플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안진뱅이의 이야기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그들을 보고, 어쨌든 롱스토리 있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걷고 뛰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지금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 얘기를 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헌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누가 헌금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가서 집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믿진 않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판 척, 다 드린 척하고 속아주시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것처럼, 실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나니아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을. 사탄도 실존하고 있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게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그 동네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가장 광명한 천사로 가장 변장해서 나타난다고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어쩌면 사단의 앞잡이일 수도 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위로는요.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 하시는 분이다. 실존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 마찬가지로 사단도 마귀도 실제다. 실존이다.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 틈바구니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아내는 어떤 영적인 전쟁과 전투, 어쩌면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자,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헌금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이 내용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안다. 거짓말을, 헌금을 속이는 것을 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헌금을 속이면 목사님이 안다. 여러분이 웃는 내가 이유를 알죠. 알긴 뭘 알아, 그 얘기잖아요. 몰라요. 나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분명히요. 베드로도 몰라요.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면 다 안다?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잘 속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전에 제가 이제 그 은혜교회에 있을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 참 귀한 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뭐 다 연로하셔서 어르신이시지만 그때 참 막 50대 막 이럴 때인데 막 참 많이 속으셨어. 근데 와가지고요 또 목사같이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오면요 얘기하면 다 믿어. 몇 사람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형제가 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그 자기 사업 플랜을 얘기를 하고, 근데 사업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만 되면 뭐 몇 천만 불, 몇 억 불을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젊은이가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아직 돈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벌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헌금을 많이는 못 하고 그냥 뭐 5천 불, 뭐 만 불, 5천 불, 만 불도 큰 돈이죠. 그러나 몇 천만 불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일단 5천 불, 만 불 정도 헌금을 탁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사업에 대해서 기도해. 이런 일들은 막 목사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여기 마음을 합해주면 너무 좋다고 막 이랬더니 또 목사님이 감동을 막 받으셨어. 김광신 목사님의 특징은 잘 믿어요. 그리고 잘 감동이 되셔. 강단에 설교하다 막 하셨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그래서 막 이런 젊은이가 있다, 우리 안에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를 쓰실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런 일에는 동참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선한 일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다 궁금하잖아. 이게 막 몇억 불짜리 막 공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한데 누굴까. 근데 교회같이 또 이게 빨리 전해지는 데가 없잖아요. 비밀이 없어, 교회는요. 금방 알아. 그러니까 금방 그분들이 한두 주 내에 교회 내에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많았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가서 나도 좀 어떻게 한 자리 좀 할 수 있겠냐고, 나도 발 조금 같이 늘 수 있겠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인볼브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었어요. 성도님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속아.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이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뭐 좀 여담인데 어쨌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의 거짓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걸 안다? 몰라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안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심플.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다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 속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생각 속에 잡아놓고 있어요. 실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를 잘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이 성령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놀라운 사건이죠. 120문도의 그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장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나서 가슴에 찔려서 뭐 했다고요?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만났고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장면을 또 본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하다가 그날 베드로의 또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또 들어와서 엄청나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건 뭐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기쁨, 정말 성령 조금만, 하나님께 뭐 감사와 기쁨과 영광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공회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옆에 안진뱅이가 같이 서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협박을 하고 아주 위협을 해서 내보내지요.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풀림을 받으면, 풀려나면 도망가야 돼요. 빨리요, 멀리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지들에게로 갔어요.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동지들이 들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를 이제 막 죽인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형편을 시편 2편을 통해서 다 해석을 해.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져. 여러분, 나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삶을 성경 안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발견되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구나. 할렐루야죠. 오늘의 아픔이 아닌 거죠. 오늘의 고난이 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에서 막 서로 통용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의 교회 이야기거든. 우리가 다 지난번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냐고.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거 물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우리도 가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있고, 뜨겁게 막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면 막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나를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막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해. 거기까지는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변화를 받아서 물질의 변화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갔어요? 물질의 변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조금만 받아도 지갑은 잘 안 열려.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물질을 주인 삼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요. 그분으로 충분해요. 그분으로 행복해요. 그분으로 차고 넘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차고 넘침이 있어서 이웃이 보여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런 열매였었어요. 자, 그런데 5장 1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장 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대단히 죄송한데 이 5장 1절은 그냥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게 감춰져 있어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원문과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5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but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but a certain man, 어떤 한 사람이 아나니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껏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놀라운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but 뭔가
흠이 될 만한 게 지금 나타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지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물건을 팔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뭐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더더욱이나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팔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팔아오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의 재산을 판 것은 자발적으로 팔았는데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교회를 속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속였다는 거죠. 이것은 위선적인 일이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물었어요. 다냐? 다라고 그랬어요. 다 아니거든요. 다 아니라고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로 진노하지 않아요. 헌금을 아예 안 드렸으면 it is okay.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 띄어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건 아닌 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 왜? 우리가 띄어먹어 봤으니까. 그렇죠? 웃는 사람은 다 띄어먹어 본 사람이잖아.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정직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뭐 연말쯤 되면 뭐 성도님들이 선물도 주고 뭐 넥타이도 하나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넥타이를 줄 때도 꼭 성도님들이 선물 주면요, 프라이스 태그는 띄고 줘. 인보이스나 프라이스 태그를 붙여달라고. 그래야 내가 11조를 할 거 아니야.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근데 그냥 주면 내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대강 내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얹어. 그래서 11조보다 좀 넉넉히 내. 혹시 이제 열받으실까 봐. 근데 그것도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요. 또 어떨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요. 헌금 띄어먹으면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을 띄어먹어 봤는데 헌금 띄어먹으면 양심의 가책이 좀 있어요. 그죠?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크게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헌금 띄어먹었다 하나님 다 우리 죽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들, 또 연약한 면이 있어요. 분명히요. 여러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려줄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방향과 목표 자체가 삐뚤어진 것은, 이것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숙제를 좀 안 해갔어. 혹은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시험을 잘 못 봤어. 이거는 좀 야단치면 되는 문제야.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될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노래방을 갔어. 이건 패 죽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헌금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하게 컸습니까? 그 무서운 공권력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그 신앙이 깨끗합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이 서로 막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 물질을 내놓을 때, 여러분, 어떤 한 사람도 이기심, 소유욕을 가지고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물질을 내고 헌금을 하면서 어떤 이권을 기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인베스트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내놓고 얼마 더 받겠다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초대교회에 지금 아주 더러운 거짓이, 부패가, 타락이, 부정직이 지금 들어온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려도 바나바의 그 칭찬, 바나바가 받는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영광, 이게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가 받고 싶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가 받고 싶은데 그거를 뭘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나바가 한 헌금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헌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성도님들이 한 것, 바나바와 더불어서 한 것은 하나님이 주어서 순수하게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냥 그걸로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인베스트먼트였었어요.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영달을 위한 투자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위장한 가짜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에 이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쏟아냈고 진심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잖아요. 다냐? 그런데 아닌데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생각나고 자식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는 못 드리고 조금 가져왔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다고. 그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 안 바치면 어때? 근데 왜 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사람들이 다 바쳤대. 저 사람들이 집 팔아서 다 바쳤대.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이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순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깨끗한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는 바로 신앙생활 잘 안 해. 헌금생활 잘 안 해. 그런데 교회 와서는 인기몰이를 해. 성도님들 만나면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만나면 할렐루야 아유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다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니까 저분은 너무 소중한 분이야. 너무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야. 박수를 보내. 저런 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돼. 근데 이분은 실제 자기는 개인 헌금은 안 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 사람은요? 말은 잘해요. 그러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교회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이 혹은 교회가 얼마나 순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얼마나 깨끗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요 100%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볼 때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어떤 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아휴 예수 믿는 것들 죄도둑 놈들이야. 죄는 아니지. 솔직히요 한두 사람이지 몇몇 사람이겠죠. 드러난 몇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어가고 왜 힘이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깨끗함,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숫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의 회복이 교계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아내에게 또 물어봤어요. 다 아냐?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거칠애라도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거칠애라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잘해.
누가 보면 잘해.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을 알아요. 사람들 앞엔 너무 잘해요. 사람들 앞에는요. 예.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다 자기가 다 가서 대접하고 이거 내가 오늘 낸다고 말해 다 해.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밖에서는요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남 섬기고 밥도 떠다 주고 뭐 다 해. 근데 자기 집에 가서는요 숟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요? 외식 아니에요? 진짜예요? 바깥에서만 보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지만 그 안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가족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 삼은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다 되나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편안하지요. 사람도 막 부릴 수가 있죠. 때로는 환경도 바꿀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악법도 리걸라이즈 할 수 있어요. 합법화 시킬 수 있어요. 예.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문제는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야. 그렇죠? 어린애들도 아는 복음성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가 땅을 팔든지 집을 팔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사람은 관심 있어요. 교회는 관심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안 판다고 화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드렸느냐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헌금하는 네가 누구냐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사기꾼이 억만금을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사람 앞에서 자기 얼굴이나 세운 사람이 와서 헌금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눈이나 깜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크다고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계시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부인할 때가 너무 많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면 나한테 이 일을 맡길까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다 아세요. 근데 나한테 맡기세요. 일을요. 몰라서? 아니요.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맡기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어도 가면인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면을 벗을 때까지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깨끗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 직분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내가 정말 그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점점점 I don't know.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오늘 핵심의 주제는 아니지만 혹시 또 이 본문을 보다가 엉뚱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거짓을 초대교회 때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니까 남편 아나니아 죽었고 부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한 3시간쯤 뒤에 왔다가 똑같은 질문에 또 죽었어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어서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런 걸 또 무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정답을 드립니다. 예.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꼭 지옥에 갔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취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이대로 더더봐야 얘는 믿음의 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육신은 죽고 영혼만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두 사람이 분명히 두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생명을 끊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끝으로 다시 한번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정직성, 교회의 거룩성을 흐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 신앙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드리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마치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찬양팀도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이람과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골짝 지나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과 가사 한 절 한 절을 여러분이 고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라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쏟아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순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예물로 대신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자신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처음 사랑으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